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열의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러한 인생의 목적들이 있고, 또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어서 열심히 또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요. 그게 다 이제 귀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최고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그 최고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복된 인생을 산 것이고, 또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라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후회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성취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세운 계획들, 그러한 목적들을 다 이루면서 이제 산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면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기 이제 어긋나는 것이죠. 복된 인생이 아니고 또 후회가 가득한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0년도 안 되는, 또 100년을 넘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다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극히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이 평범한 그러한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해서 또 이렇게 명예를 얻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시상식 때 자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텐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만나셨을 때, 75세 때,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 75세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약속도 주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솔직히 바라기 힘든 그러한 약속이죠. 소망하기 힘든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립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죠.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때 처음 약속을 받고 믿음 생활한 지 약 한 10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자식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이 수많은 별들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수많은 별들, 이런 우리 지금 서울 하늘이 아니고 정말 이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이 하늘, 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그걸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이 100세 때 가진 그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또 이 85세 때에도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100세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정확하게는 99세의 믿음이죠. 이 믿음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특별히 창세기 17장의 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 이스마엘 낳고 13년이 흐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려서 이제 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몰래 이제 웃은 거죠. 이게 너무 기뻐서 웃은 게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너무 참 기가 차서 이렇게 웃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보인 반응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요청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이삭이 이제 웃음이죠. 의미가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은 것,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름에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가 너무 기가 차서 웃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진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그 약속도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삭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년 이 시기에, 정확하게 내년 이 시기에 낳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안 남자들, 자기를 비롯해서 이스마엘과 모든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끝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85세 때에도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때에도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다 돼서 지금 그의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정도가 아니고요, 바랄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니고 100%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100%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정도가 75세 때 한 75% 불가능했다면, 85세 때 한 85% 불가능했다면, 이 100세 다 됐을 때는 100% 불가능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이제 말하죠. 죽음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100%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100% 그냥 자연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상황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보면 안 돼요. 뭐 조금 그 불가능한 가능성이 조금 어느 정도 많은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안 되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굳게 믿음에 섰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이 삶의 여러 이 삶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삶의 모습에도 그렇고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점점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이제는 불가능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상황이 되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바로 그런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에 견고하게 설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에 견고하게 딱 서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야이로가 그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12살. 뭐 이 1살, 2살 때 이렇게 자녀를 잃어도 참 그 충격이 크지만 또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같이 가시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속에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를 좀 하는 것이 딸의 회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꾸 이렇게 지체가 되죠. 둘러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이제 지체가 되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얼마나 참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건가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자꾸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심지어 이 혈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멈춰 섰을 때 아마 그 옆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초조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한 50%, 70%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100%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가 그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참 그 마음을 힘들게 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지체되는 그 상황도 결국에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그런 이 통로가 됩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았으니까요. 그렇죠? 지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이 답답하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지금 그 앞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가능성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가능성이 희박해졌지만, 아니 끝났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혹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아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상황은 어둡지만, 지금 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참 어제는 믿음으로 서 있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조금만 상황이 지체가 되면, 조금만 이 불길한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약합니다.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시편 112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흉한 소문이 들려온다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안 되는 쪽으로 가도, 그러한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특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어진 그때,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흔들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그 말씀에 믿음의 그 견고한 뿌리를 두고 그렇게 서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는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를 살든, 우리가 얼마를 살든,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든 그렇지 못하든, 정말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가장 잘 산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세상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높은 어떤 자리에 올라서 그래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우리가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특히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상황적으로 정말 이 어려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